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기분 좋고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보다는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죠. 인도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50도가 가까이에 육박하는 폭염이 와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122년 만에 최고의 무더위라고도 하더라고요. 새들, 하늘에 나는 새들이 탈수 증세로 추락을 하기도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니까 말을 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후 위기만이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이게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 신냉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한반도에 뭔가 긴장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죠. 게다가 이란은 또 핵무기를 또 개발하는 데 열중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자칫하면 진짜 핵전쟁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종말로 치닫는 듯 보이는 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어떤 사람들은 비관주의에 빠져서 삶에 대한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탕주의에 빠져서 한 번의 시도로 커다란 성공을 노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루나 쇼크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돌았어요. 벤츠 한 대 값을 투자했는데 아이스크림 한 개 값만 나왔다. 전 세계 가상화폐가 한 9천여 종 정도가 있는데 이 루나 코인이 8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코인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 거래 시장에 문제가 있는데요. 절반 이상, 아니 한 60% 가까이 되는 그런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소위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30 세대, 보통 우리가 MZ 세대라고 부르죠. MZ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불안입니다. 불안. 엄청난 심리적인 불안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게 현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더욱 현세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의 인생을 보장해 줄 어떤 무엇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코인 같은 건 위험성이 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좀 더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내세와 종말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 불안한 현세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요, 힘이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세와 종말에 대한 강조가
현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현세를 경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니까 내세와 종말을 강조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경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역사적인 반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과 내세를 사모할 때 현세를 바르게 사는 참된 지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세를 바르게 살아가는 동력은 내세와 종말에 대한 진실된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재림과 다가올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상의 종말과 내세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종말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번영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더 좋은 것들에 대하여 점점 더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여행 등의 마음을 쏟느라 정작 그리스도의 재림이 간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에 마라나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주님이 하루빨리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아도 그만일 정도로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세와 종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내에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압니다. 우리는 본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가르친 자들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말이나 재림을 꺼내면 이단으로 오해받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말이나 재림 같은 개념들을 아예 옆으로 치워놓게 되는 그런 우픈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종말과 내세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종말의 영광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에 벌어질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심판과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전 우주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간혹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자연의 놀라운 광경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경험하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종말의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종말과 내세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종말과 내세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소망과 그 기대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실까요?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의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진짜 붙어있는 자, 생명이 붙어있지 않은 자, 그런 구분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에, 그 시간, 그 시각 그때에 세상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동시간대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 두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바로 그 시간, 이미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 살아남은 자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첫 번째 의미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산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역시나 그들 양편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 이미 죽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양편 모두에게 그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신경 바로 앞에 있는 고백,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보통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빌라도에 의해 심판을 당했던 분이 이제는 완전한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상은요,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불의함도 있고 불공평함도 있고 참 온전하지 못한, 뭔가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떨 때는 죄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큰 소리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심판받는 자들 모두가 심판의 의로움을 기꺼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전한 것입니다. 심판을 이쪽으로 받든 심판을 저쪽으로 받든 그 심판 앞에 그것이 완전하다고 기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방선거도 했고 얼마 전 대선도 했어요. 나라의 지도자도 뽑고 지역사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뽑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가와 나라, 사회, 많은 단체, 때로는 우리의 법체계, 이런 것들을 아무리 치밀하고 잘 짜놓고 좋은 사람을 세워놓는다 한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불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 불공평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걸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판사라 할지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만 이 땅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심판주를 기다리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우리는 그 심판주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분의 심판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판주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준비의 자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사역에 우리가 더욱 매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그 도구가 되도록 힘써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국내 선교 여행도 며칠 안 남았는데 3년 전에 국내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 이용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보내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후원하고 그와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사역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주를 준비하는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선교와 이 복음 전도의 일에 매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현세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불안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그 불안은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그 불안보다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세의 삶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더 집중하고 집착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해서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세의 삶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종말과 내세, 주님의 재림 그것을 바라보아야 그때에 비로소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바둑 같은 거, 장기 같은 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걸 잘 못하는데요.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잘 모르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나 바둑 두면은 거기에 내가 이렇게 직접 두는 사람들 말고 옆에서 두는 사람들을 때로는 길을 더 잘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으면 보이는 길도 당연한 길도 안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세의 삶이 불안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현세의 삶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거기서 조금 나와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향해 우리가 눈을 돌릴 때 그때에 비로소 이 현세의 삶을 더욱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답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의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드러날 그때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 더 매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